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3월 9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연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실 곳으로 갔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 맨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시험하시려고.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사건이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시험이란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설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게 하겠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라고 우리는 묵상을 하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실까라는 것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설마 죽이게 하시겠나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좀 묵상의 포커스를 약간 달리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메시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잖아요.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에 상징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상징했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모든 이가 너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러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스토리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고자 한 내용은 물론 구원론이 정말 여기서 진짜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삭을 설마 죽이시게 했겠냐, 역시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바칠 생각을 했다라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언가?
믿음이란 게 뭔가 하는 것이죠. 예.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희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죠. 예.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출발 자체가 희생이에요. 누군가의 희생. 그죠? 그러면 믿음이란 건 뭘까요? 믿음도 역시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많은 말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각각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 자기의 달란트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 뭐예요? 결국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희생과 헌신이 빠져버리면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비평하면서 다 기복적이다 이렇게 비평을 하잖아요. 왜 기복이 문제가 될까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얘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복, 구원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도록 하셨는데 나의 희생을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아멘. 네. 희생 없이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희생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한 것은 구원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믿음은 또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성공했다. 예수를 믿었더니 기업이 뭐 잘 됐다. 예수를 믿었더니 뭐 좋은 직장 갔다. 예수를 믿었더니 물론 구약적 개념에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전도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간증이 될 수 있죠. 분명히.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원의 포커스, 핵심이 좀 바뀌어요. 본질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구약과 신약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또 따라가는 데 있어서 180도 바뀌는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종들의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막 성공하게 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희생시키고 순교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달라졌죠? 본질이 달라졌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읽을 때 성경을 깊이 있게 읽지 않으면 구약의 내용들이 다 내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이 보면 달라요. 깊이 보면 다르지만 항상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 앞전 성경 구절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아비멜렉과 그 조약을 맺을 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전 2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 이제 가나안의 그 주변의 왕이죠. 왕과 이제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야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조약을 요청을 해요. 아비멜렉이 더 힘이 세죠. 왕이니까. 그런데 우물을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종들이 판 우물을 뺏어가요. 그런 분쟁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점 부강해지니까 이제 힘이 막 비슷비슷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 친선 조약을 맺자 하고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우물을 되찾는 데 있어서 자기가 돈을 지불을 해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도 안 되죠.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물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비멜렉 와서 입만 가지고 왔고
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아쉬워서 조약을 맺으러 왔으니, 그래, 그럼 우물은 돌려받고, 그래, 지금부터는 없었던 거고, 평야적으로 우리가, 평야 조약을 맺으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자기 양과 염소를 막 줘요. 주면서 그걸 사는 것처럼 하면서, 야, 이게 줬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걸로 하자 하면서 이렇게 평야 조약을 맺습니다.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내 거 가지고 내 것을 되찾는데 내가 돈을 줘서 주면서 되찾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그런, 막 우리는 그렇게 울분을 토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되냐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손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해 나는 삶. 그런데 우리는 추구하는 건 뭐죠? 우리가 부강하고 부유하게 되고 사업 성공하고 잘되게 하고 막 이런 걸 우리는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거는 덤으로 받는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덤으로 받는 축복일 수 있고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순교당할 수도 있고, 전쟁통에 2차 전쟁통에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꼭 성공해야 되고 잘 되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복음은 구약 성경에도 자세히 보시면 희생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아비멜렉과 그 아브라함의 계약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좀 아브라함이 힘이 약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부하느라고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 참된 평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약에서도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희생시키시려고 했냐?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끝났지만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경쟁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버르적 내가 희생 안 하겠다고, 내가 손해 안 보겠다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구원 받겠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기독교를 좋아하겠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냥 막 이 손해 안 보겠다고 난리를 쳤던 사랑이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냥 그 재개발 기업 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씩 돈 묶어놓고 손해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쟁취해야 돼. 막 교회가 하나님 막 권위 따지면서 막 쟁취해야, 그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바보라고 하죠, 바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데 쟁취하겠다고, 예수님, 하나님 이름으로 쟁취하겠다고 그게 옳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있죠.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해야 되는가? 사회적 책임, 희생과 헌신, 봉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이고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 각각의 십자가를 지어라. 쳐라. 이게 구원이에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뭐해하고 음해하고 그럴 수 있죠. 물론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를 믿음으로 감내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주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유명한 이야기고 막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실험을 하고 시험하느라고 그냥 지나갔던 해프닝이 아니고, 이거는 두고두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희생이 구원이다, 헌신이 구원이다, 희생이 믿음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무조건 물질 복을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남보다 잘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증거라고만 생각하는 우리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과 양보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믿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